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주일날에 주의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면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부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무작정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 위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에 있어서 그릇이 중요하고 또한 그릇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법칙은,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릇이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릇이 다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릇이 같으면 소통이 되지만 그릇이 다르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도 어쩌면 이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릇은 그 사람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는 자기의 제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남편을 잃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과부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고 물어보았고 그녀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빈 그릇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빈 그릇이 찰 때까지 기름을 부으라고 했고 그렇게 하니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름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름이다 보다 그릇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마음, 준비된 삶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삶에서 큰 그릇을 우리는 오늘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큰 그릇을 만들어 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이 아니라 그릇의 문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름이 아니라 그릇의 문제입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고 큰 그릇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고 큰 그릇이 됩시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큰 그릇, 삶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왕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켜낸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모든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자신을 구하여 줄 것이라 확신하며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말을 들은 한 사람이 그 말을 사울 왕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은 다윗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의 기록입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소서 말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은 소년, 골리앗은 용사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 싸움은 승산이 없어 보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사기만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33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사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산이 없다. 그래서 허락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반응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다윗은 이 사울의 말에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 자신이 사자와 곰을 따라가 그것을 물리쳤고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지켜놨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4절과 35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비록 사람이 아닌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였지만 그 작은 승리가 지금 이 큰 승리를 위한 용기로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리고 그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삶의 미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쩌면 미래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말에서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과거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경험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임을 그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믿음으로 지금 다윗은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용기와 담대함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자기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심에 대한 기억으로 지금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경험으로 현재의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나아가는데 우리보다 무기가 더 뛰어나고 많은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의 싸움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7편 11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이신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시편의 이 시인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는 기억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주신 은혜, 과거에 나에게 주신 그 영적인 경험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의 크기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나를 건져내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과거의 기억과 그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와 경험은 현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아팠던 것만 기억하며 그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그것이 패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만을 기억하면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승리의 경험,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패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역사와 능력,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의 말과 다윗의 반문, 그의 단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소년으로, 그리고 골리앗을 어려서부터 용사로 보면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의 말에 대한 다윗의 반문과 단언은 사울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울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살의 소년이 지금 왕 앞에 서서 지금 왕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17살의 소년이 왕을 만났고 그 소년이 지금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낙담하지 마소서. 사울을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진영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대한 적, 넘을 수 없는 현실의 장벽 앞에 모두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다윗은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고 지금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울의 불신앙을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있는 이 낙담에 대해서 새로운 용기를 그들에게 부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이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지금 공동체 전체를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담대한 고백이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내 가정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다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을 낙담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어린 소년의 입술을 통해서 낙담하지 마소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정면 돌파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반문과 단언을 들은 사울은 다윗의 출전을 허락을 합니다. 그것이 37절 하반절의 기록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하고 그에게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38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17살의 소년이 덩치가 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키가 컸던 이 사울 왕의 옷을 입으니 그것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몇 번 시험하여 보다가 거추장스러워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두고 가겠다고 말하고는 손에 목자의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주머니에 매끄러운 돌 5개를 넣고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여전히 전쟁의 승리는 무기와 갑옷과 외적인 장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다윗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쟁은 장비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생각하는 전쟁의 방식이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많고 장비빨에 달렸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사울의 갑옷과 칼과 투구는 익숙하지 않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다윗은 잠시 그 갑옷을 입고 걸어보고 보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 옷은 내 옷이 아니다.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 맞는 옷을 찾는 것, 자기에 맞는 것을 들고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의 옷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목자의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서 고른 돌멩이 5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익숙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삶의 자리에서 얻은 도구를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약해 보이는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 물매가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약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경험이 있었던 그 도구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사실 다윗의 이러한 선택은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이 줬던 그 갑옷과 그 투구와 그 창과 칼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맞아, 전쟁은 여전히 장비빨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의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아간 다윗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든든한 것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방식보다 믿음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의 갑옷은 세상의 방식을 의미하고 다윗의 물매는 믿음의 방식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갑옷이나 칼과 같은 외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입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인생의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는 세상의 방식과 남이 좋다고 말하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입혀주는 옷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갑옷처럼 세상의 방식,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영적 전투와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팡이와 물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험과 믿음의 도구로 우리는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내 옷이 아닌 것을 입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옷을 입고 내게 주신 은혜의 경험과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는 오늘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 외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지팡이와 물매를 선택한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장비빨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방법과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줄 아는,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도전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소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거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경험으로 그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골리앗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전쟁터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물매를 선택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 골리앗 같은 큰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